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 교독을 하겠어요.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세례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받은 말씀의 제목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성령이요? 그 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가서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의 사람들이 많이 믿고 또 이제 예수가 누구다 하는 것을 알고 세례의 세례를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자,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보고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성령 받았니? 그 성령이 뭔데요? 우린 모르는데요. 듣지도 못해봤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로라는 사람으로 성령이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성경을 잘 이렇게 맞춰서 가르치는 하나의 그 랍비와 같이 에베소에서 가르쳤어요. 그때 그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말해줘서 별로. 근데 자기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왜?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경험하지 아니하는 목사님들은 무슨 방언이고 나발이냐, 그런 거 어디 있냐, 기적이 어디 있냐,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이론으로는 알아. 아마 여기에 아볼로와 비슷했다. 이렇게 그랬어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바울도 알았어. 에베소 정도는 뭐 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어.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성령 받으면 믿어진다. 그런 말도 해요. 그죠? 그러면 믿고 나서 성령 받는 거냐? 성령 받아야 믿는 거냐? 이런 거가 이제 논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나라에 가장 많은 장로교에서는 믿으면 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그냥 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성경을. 여기서 보니까는 믿을 때. 자, 구약의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는 뭐 지금도 모르는 사람 많지만 예수는 안 믿어도 하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누구죠?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게 나타났을 뿐이에요. 야, 그러니까 믿게 믿었어. 근데 뭐냐? 예수를 정확히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는 거. 구약은 자, 성막의 성막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이 예수의 그림자거든요. 예수의 그림자예요. 그럼 뭐냐?
확실히 알진 못했지만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 근데 그 하나님은 뭐죠? 예수야,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오신 예수, 오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구약의 사람들은 확실히 모르지만 오실 예수를 그냥 모르고 믿은 거야. 예수라는 단어는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가 예수거든요. 표현만. 자, 어떤 아버지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어요. 근데 자식은 그 아버지를 알아. 근데 그들이 어려서 죽어가지고서 아버지 이름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아버지는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야. 이름은 모르지만. 그런 거와 비슷한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뭐냐. 우리가 이걸 따져볼 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냐. 우리가 성령이 인도에, 구약의 사람들,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왔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신이 그를 이끌어 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는 그 인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을 입어 인도함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는 성령이 뭐냐? 내 안에 계셔서 인도함 받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그냥 인도해 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야. 이 구약에는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은 안 되셨어요. 절대로 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해 가. 그래서 선생님은 어느 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 성령이 그를 감동하니,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하지 않았을 때는 그 똑같은 거예요. 임하여 왔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의 성도들이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믿었죠? 근데 아볼로가 성경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받았어. 그리고 아,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고 믿었어. 회개의 세례 받은 거예요. 아, 그래, 이제 다른 거 믿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래서 물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 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이끄는 거에 따라서 말씀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직까지 뭐냐? 성령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성령 은혜를 받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 안 믿었어? 아, 믿으니까 쫓아다니지. 안 믿는데 쫓아다닙니까? 나중에 막 환란이 올 때 그냥 다른 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사람은 다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진실되게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 믿은 사람들은 딱 116쯤 돼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할 때 그들의 성령이 오셨거든요. 근데 자, 제자들에게 부활하여 오셔서 나와 하신 말씀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첫 번째 말한 것이 성령을 받아라. 그런 말. 성령을 받아라. 그런 말은 뭐야? 믿어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을 주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을 정말 주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불같이. 그냥 조금 준 게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다려. 내가 때가 되면 너에게 줄 거야. 그랬는데 얼마 줄지 모르잖아. 근데 아주 그냥 뭐냐, 넘치게 줘버리는 거야. 상상을 초월하게. 아버지가 한 1억 좀 줄까? 이게 기대고, 그랬는데, 그럼 1억만 줬어도 좋아하겠죠?
근데 뭐냐, 그래, 100억을 딱 줘버리네. 나락 빠지지, 그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줘버리는 거와 똑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막은 예수의 그림자였어. 그 성막에서 예배했다는 말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야. 그 사건 자체를.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제사하면 제사함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약효가 1년밖에 안 갔었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믿긴 믿었었는데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성막에서 그 예배하며 율법을 지켰다는 말은 오실 예수를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만 받는다. 그 말은 내 안에 아직까지 성령이 안 계셔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런 거는 뭐와 같냐? 그래도 충만이 되냐? 네, 충만은 하나님 그냥 주면 충만입니다. 그냥 속옷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얇은 머리가 털옷을 주는 거야. 듣고. 자, 구약에 보면은 아직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누가 세례 요한이 잉태됩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될 때 그 어머니 이름이 뭐죠? 엘리사벳. 엘리사벳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의에서 있는데 마리아가 찾아와서 자기 잉태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그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하는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알았어.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이 감동해서 아는 거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순간에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성령을 충만히 입혀줬다. 그러지. 입힌 거야. 근데 그 말은 뭐냐? 옷을 입히듯이 입혀준 거야. 입혀버렸어. 근데 영이 되게 확 열려. 마녀의 태 중에 아이가 뛰어노는 것을 알.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순번이 돼서 봉사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사건이 뭐 누가 보면 일단 60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입혀주는 거야. 그전에는 입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충만함에 다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는 것처럼 되는 것은 성령을 충만히 입혀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입었다는 말은 뭐예요? 벗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면 벗은 거예요. 그럼 똑같아지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입었다는 말은 몸 밖에서 역사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성령님은 떠날 수도 있다. 떠날 수도 있어. 자, 베드로도 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왜 거할 수가 없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사건이 일어나야 성령을 준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주신 거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믿는 자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진 않았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있는 그 시간까지는 성령이 인도함을 했지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었어요. 근데 가신 다음에 열흘 후에 첫 번째 사건으로 아주 보통 조금 준비 아니라 엄청나게 부어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자기가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십자가 사건이 다 이루어지고 승천하신 후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성령은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생수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줄 성령?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그러면 그냥 다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 안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자, 보세요. 다 계속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 그럼 믿는 자는 성령 받았냐? 그 말과 성령 받은 자는 믿는 것이다. 믿는다. 자,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습니다. 이 말은 맞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것이다.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꼭 맞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성령 받았다. 그 말은 가입돼요. 근데 성령 받았다. 믿는다는 동그라미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 믿는 것 중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믿는 것.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믿는 것.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또 계속 말씀하셨죠. 믿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연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그 말을 믿는 제자들이 약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이름 쓰고 기도하죠. 그죠? 그럴 때 성령이 오순절날 불같이 임하여왔던 사건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와서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 받는 것과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 이게 볼 수 있어요. 자,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에베소의 성도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세례만 받았어요. 그죠? 요한의 세례는 뭐죠? 회개의 세례야. 물 세례야. 그래서 바울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또 베풉니다.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는 베드로가 서는데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부터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에게 무엇이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5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자, 에베소 성도들이 믿는데 바울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여 왔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할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져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그때 믿는 사람들이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은 말씀을 믿었다. 그런 말. 그런 자에게 뭐죠? 베드로와 두 사도가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믿는 자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여기 바울도 마찬가지. 믿는 자에게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받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믿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믿는 것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내주함으로 믿는 것의 차이는 뭐냐?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신이 있음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다 알고, 그리고 그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믿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는 말은 믿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교회 나와서 믿어요. 믿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는 상태는 그냥 보면 모르지. 똑같아. 더 열심을 잘낼 수도 있어. 왜? 충만을 입혀주면 되니까. 충만을 입혀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떨까? 능력도 나타나고 막, 재밌는 것 같잖아. 기도에서 뻘떡뻘떡 남는 사람하고 기도에서 하나도 안 나. 누가 더 잘 있는 것 같이 느껴질 거야. 다른 사람 볼 때. 그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어떨까? 입은 사람은. 자, 옛날로 가볼 때, 모세가 지금 있다 그래. 모세가 기도하면 낫까 안 낫까? 그냥 낫겠지. 그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전적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주했을까 안 했을까? 내주는 안 했어요. 그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 믿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께로 돌아온 회개가 된 거야. 그래서 마귀로부터 구원받아. 마귀가 이제 같이 못해. 구원의 반면에 들어가는 거. 또 뭐니까? 영이 살아났어. 회개했다는 말은 영이 주님께 돌아온 거잖아. 네, 회개했어.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교통이. 근데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언제나 죄를 지고 또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는 상태? 성령이 역사가 차단되고 끝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 에덴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지냈던 그런 상태와 같아. 죄 지면 어떻게? 죄 지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고 쫓아내잖아. 이제 관계없는 사망의 길에 가요. 사망. 그런 차이가 있어. 즉 결과적으로 뭐냐?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 죽으면 어떨까? 천국 갈까 못 갈까? 가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같이 똑같아 가는 거야. 왜? 예수 믿으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은 거죠. 그래서 구원 받는 거야. 아, 율법은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율법은 구원 못 받아. 또 구약 사람들은 율법이잖아. 아니야. 그 효력이 뭐죠? 1년씩 효력이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슨 예수를 믿으면 그 피값이 계속적으로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죽으면 어떻게 돼? 구원이지. 구약의 사람들은 효력이 1년이란 말이야. 새 속죄 1년. 근데 이번에 대속죄에 참여 안 하고 죽었어. 그거 어떻게 돼? 그 아웃이야. 쉽게 말하는 거. 근데 그들은 다 그걸 했단 말이야. 이게 백성이야, 백성. 근데 죄 짓고 돌아오지 않으면 만일에 선악과 먹고도 핑계 대지 않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것은 뭐냐? 이제 내주하는 거야, 내주. 주님이 동행했던 것처럼 내 안에 영원히 주님이 임마누엘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거듭나는 거야. 그러니까 믿고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내 안에 거듭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을 때와 그냥 믿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니? 믿어. 안 믿는 사람들. 거듭나는지 안 하는지 자업적인 잘 모르겠어. 그렇게 자꾸 의심나고 아 천국 당신 주님 권사님 맞는 지금 죽으시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알죠. 막 이렇게 말한다면 겸손한 것 같지만 내 주의 성령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자, 확실히 내주하는 성령은 여로보암서 8장 11절 너희가 다시 무서운 주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나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러 그리고 성령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라는 것이 확실하니까 아버지라 부르지. 좋아요. 넌 아버지는 누가 아버지지? 지나가면 아저씨 보고서 아버지라고 안 부르지? 안 부르죠. 그죠? 안 불러. 자기가 확실히 아는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라는 것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또 갈라디아 4장에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확증되는 거예요. 확증.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약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뭐죠? 아주 유명하고 능력 있고 가끔 일들 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좀 못났어도 뭡니까? 자녀가. 꼭 자녀가 더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재벌들 봐. 재벌들 아버지 아버지가 있으면 거기에 부하 직원이 많아요. 똑똑해서 굉장히 많죠. 아직도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부하 직원이 더 똑똑한 사람이 많아.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렇죠. 근데 누가 더 그 복을 누리죠? 아버지의 복은? 직원이 아니야. 자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지? 주님 오시기 전에. 근데 주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1절은 여자가 난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각각 여자가 났으니까 이 세상 사람으로서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큰 자다. 왜 제일 큰 자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리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죠? 아까 얘기한 거예요. 큰 재벌에 유능한 직원이 있다, 사장, 부사장 다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상속권을 누가 받는 거야? 자녀가 받는. 그런 거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 거듭난 자들은 뭐 한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고, 그 자격. 그러니까 그냥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으로 많은 능력이 입혀졌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 종의 영을 받는 자들이고 거듭난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뭐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구별하는 방법은 남이 봐서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뭐냐? 그러면 나중에 결론에 가서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판단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러면 그렇게 능력을 해가고 큰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종들이 나중에 성령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자들은 뭘까? 아니, 성령이 그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던 거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었어. 엘리사벳처럼, 사가랴처럼 성령을 그냥 입혀준 거야. 입혀주니까 어떻게 될까? 그냥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야. 그냥 콧바람만 불어도 사람이 막 병 갖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갖고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천국 갔지요. 근데 어느 날 욕심과 명예와 이런 세상적인 욕망으로 꽉 채워지다 보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는 것처럼 죄를 범하여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가 돼요. 그러나 좀 못났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어. 이 자식은 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매질을 하는 거야, 매질. 종도 첫 번에는 매질을 좀 하지. 근데 종은 매질하면 떠나는 거야. 기분 나빠서. 자, 재벌의 부하 직원이 있어. 막 나무래면 어떨까? 가버리지 않아. 그죠? 그거 가. 근데 자식가 매질해도 어떨까? 안 간다고. 그런 차이가. 그래서 왜 큰 종들이 타락할까?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타락한다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정말 거듭난 주의 종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게 똑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믿고 거듭나고 지금은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거듭난다는 뜻이고 근데 여기 성령에 나타날 때 성령을 받아라 받는다 그럴 때는 다 그냥 초대교회의 사건들이기 때문에 뭉탱이로 버린 거야. 뭉탱이로 성령의 충만함과 동시에 거듭나.
근데 오늘날에는 그 거듭남은 언제나 충만함은 아니에요. 거듭남은 내가 거듭난다고 모르겠어. 나는 생각에 들기도 하지만 확실히 알아. 그래도 나는 이 순간에 초록가. 나는 사실이 믿어주는 거야. 믿어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바람이 이리로 부르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자는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꼭 그런다는 뜻은 아니야. 그죠?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아는 것처럼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분명히 안다는 거야. 분명히. 그래서 우리 그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는 나는 어떤 자인가. 여기 보면 좀 못났어도 다 그래도 뭐한 자죠? 거듭난 자. 할렐루야. 믿어지지요? 믿어지는 거가 아멘 할 수, 근데 아멘이 안 나와. 그 말 듣고 저는 아멘 못할. 다시 아멘 하겠습니다. 믿어집니까? 아멘. 아멘. 그 많은 사람은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아멘 하다 저거 소리도 안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알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믿은 후에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냥 무조건 이거 교회 나오면 다 성령 받아줍니다. 할렐루야. 또 얼마나 좋아. 그랬으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100% 천국이잖아. 그죠? 근데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은 어느 순간적으로 성령 인을 받아 믿다가 벗어버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두툼한 아주 옷을 입어서 벗기가 힘들어서 잘 못 벗는 사람, 고민하다 벗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 가볍게 입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냥 금방 벗어요. 금방. 아파서 병원에 신방하면, 살 수명하면, 낫기만 하면 제가 했다가 나니까 어떻게 그 순간에 믿으려고 했어, 정말. 그러다가 어떨까? 나니까 금방 언제 그랬냐 하듯이 훌렁 벗어 바람에 그냥 세상 바람에 훅 부니까 그냥 찢어져 옷이 종이 옷이어서 막 그런 조각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들은 거의 대부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를 믿다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중에 많이 나도 옛날에 잘 믿었어. 그런다고 옛날에 잘 믿었어. 그거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알고 우리 정말 거듭남을 감사하면서 이제 거기에다 어떻게 해? 초대교회처럼 성령을 어떻게 해? 강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오면 더욱 좋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뭐하는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듭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왜 다 거듭났다고 이렇게 말하느냐면 저는 이런 설교할 때 제가 순간순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다 거듭난다는 말이야. 그리고 다 거듭났는데 그치? 믿어지죠? 아멘. 믿어져.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좀 세상 살면서 이런 짓 저런 짓 하고 싶기도 하잖아. 그렇지만 그 깊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가는 마음이 언제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물은 세대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알고 또 우리가 먼저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하고 거기다 성령을 더 입혀달라고 주여 이렇게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